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첫 번째 큰 승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된 것이 바로 첫 번째 큰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범람하는 요단강도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7일 동안 여리고성 바깥에 행진했습니다. 전쟁한 것이 아니고요, 기도한 것입니다. 침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리고성 밖에서 행진한 것밖에 없었지만 7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 성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오늘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니 전쟁에서 거두는 전리품들을 절대로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말고 모든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승리의 기쁨이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그 다음 순서로 쟁취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 작전은 처참하게 실패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작은 성읍이니까 이스라엘의 전 군대가 다 총동원할 필요 없이 적당한 규모의 군대만 보내도 되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효율적인 군대 동원을 위하여 당연히 작전 설계를 합리적으로 한 것이었는데 너무나 의외로 충격적이게도 3,000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을 정복하기는커녕 패퇴하였고 심지어 36명의 전사자가 나오는 패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아이성을 너무 얕보았는가? 혹은 너무 적은 군대를 보냈는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에 대하여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리고성에 진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셨다고 그랬죠. 오늘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만 바쳐라 라고 했습니다. 거의 모든 백성들이 기쁘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고 행진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지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 땅의 백성들의 모든 재산을 주워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언제나 승리자들이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를 돕기 위해서 나가서 싸웠고 자기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의 본래 재산도 돌려주고 다만 자기 집에서 키우는 군대에 소용되는 비용만 받는 정도로 전쟁의 승리에 대한 보상을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11조를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사울 왕 시대에도 다윗 왕 시대에도 전쟁의 전리품은 승리자들이 독차지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는데, 아말렉 왕을 사로잡고 아말렉의 좋은 짐승들을 다 긁어 모으고 전리품을 챙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말렉의 왕과 타협하지 말고 아말렉의 소유된 짐승을 탐내지 말고 그것은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었습니다. 다윗 왕도 전쟁에 승리할 때는 당연히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이겼으니 적군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라를 부강하는데 전리품을 사용했지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의 정복과 승리는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신 겁니다.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누구네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보니까 욕심이 났어요. 이것 좀 내가 가져도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 아간의 그 시험과 죄악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의 포인트는 아간이 어떤 사람인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몰래 빼낸 물품은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를 가지는 건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물건을 그 누구라도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논쟁과 공격 속에서 당신을 방어하시고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게 맞습니까? 답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그들의 계획이 다 있었어요. 로마에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민족을 배신하는 매국노라고 뒤집어 씌우면 되고, 만일에 로마의 제국에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해서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사람이 예수다라고 뒤집어 씌울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도 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계산하고 곤란한 질문을 내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와봐라. 동전 안에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로마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로마 통치하에 로마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뭘 바치라는 말씀일까 생각합니다.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야 하겠지만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의미에서 아간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간은 견물생심, 물건을 보고 탐났어요. 우리도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 내가 즐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뻐하는 대로 살지 하나님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이니 회개해야 할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는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죠. 또 예루살렘에서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 예루살렘에 맨 처음 교회가 생기고 제자들의 공동체가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이뤘는지 참 우리가 본받고 싶은 아름다운 장면이었는데 5장에 가서 보시면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충만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들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언제 오시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일 오실지, 한 달 후에 오실지, 6개월 후에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적어도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본 우리들이 죽기 전에 당대에 우리 시대에 오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누구보다도 뜨거웠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끝날 거니까 마음대로 살자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금방 오실 것처럼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공동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공동체는요, 싸우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너그럽습니다. 이해합니다. 뭐 좀 싸우고 싶어도 예수님 금방 오실 것 같은데, 야, 우리 싸우다가 예수님 만나면 어떡하냐, 싸우지 말자.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장기 투자하실 필요도 없어요. 10년, 20년, 100년 만기 보험 같은 거 들 필요도 없고요. 노후를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재산을 축적하고 하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노력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 금방 오실 텐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자. 베풀면서 살자.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연약한 사람 보살펴주자 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는 우리들의 삶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집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어요? 내가 앞으로 50년 살아야 될 거 생각하면 집을 팔았어도 헌금 다 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6개월 후에 오실지 1년에 오실지 모르니까 이거 내가 다 싸놓고 쥐고 있어봤자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다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여서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대접하고 고아들에게 보살펴주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갑자기 생긴 목돈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는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문화가 되었고 칭찬받았습니다. 당연히 대단한 믿음이다, 훌륭하다, 재산을 팔았는데 그걸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 쉽지 않은데 참 귀한 믿음을 실천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칭찬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였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좋은 모습을 보고 칭찬받는 것을 보면서 땅을 팔았는데 큰 돈이 생겼어요. 부부끼리 얘기했을 겁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큰 돈이 생겼는데 우리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 바쳐서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거 우리가 쥐고 살지 말고 다 다른 분들처럼 교회 드립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눈앞에 큰 돈 뭉치가 탁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싶고 우리 애들도 좀 좋은 옷도 입혀주고 싶고 굳이 땅 판 돈을 100% 다 드릴 필요는 없겠고 조금 남기고 나머지 다 드려도 누가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잘못된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 거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땅을 팔기 전에도 내 것이고 땅을 판 후에도 다 너의 것이거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왜 거짓말했냐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100% 바쳤다고 95% 바쳤다고 90% 바쳤다고 그거 따지시는 거 아니에요.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자발적으로 드리셔야 되고요. 헌금은 어떻게 드리셔야 됩니까? 정직하게 드리셔야 돼요.
자발적으로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드리시면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통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종일토록 지켜보시다가 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겠습니까? 그 여인의 하루 종일의 식구들의 생활비 전부인데요, 과부의 2렙돈을 누구도 뺏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과부는요, 그날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었어요. 자발적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지만 난 오늘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다. 오늘 저녁 우리 애들 밥 굶어도 오늘은 하루 굶어도 괜찮으니 자발적으로 전부를 드린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믿는 그대로 실천하실 수 있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부활주일이 지난 월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벌써 어저께 토요일에 바티칸에서는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황들과는 달리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그런 아시시의 성자의 이름을 스스로 택해서 교황이 되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이유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고 낮은 자들의 대변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도 종신적으로 겸손과 가난의 삶을 살겠다고 서원하신 분이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 개인 재산에 남은 잔고는 100불뿐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12년 동안 교황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교황이 받는 월급은 얼마일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교황청에서 일하시는 추기경들에게 한 5,000 유로에서 7,000 유로 정도의 사례를 매달 드리고요, 교황청에 있는 시설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신다고 그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신부님들은 결혼하지 않아서 가족이 없어요. 그냥 독신으로 자기 몸만 유지하면 되는데 숙식이 제공되고 5,000 유로, 7,000 유로 매달 제공받으면 추기경들도 그렇게 금전적으로 어렵지는 않으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황은 당연히 더 많이 드릴 수 있겠죠. 제가 금방 찾아서 얼마를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2년 동안 사례를 거절하고 무보수로 봉사했고 은행에 남은 잔고는 100불뿐이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본인이 결정하고 가르치는 대로 실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자발성이 있어요. 정직함이 있습니다. 교황에게 매달 10,000불의 사례를 드린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12년 동안 사례를 모아서 드시고 싶은 거 드셔도 되고요, 내가 직접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어떤 자선기관이라든지 교황도 도네이션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이 있다면 내가 받아서 전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나는 그거 할 시간 없으니 나에게 한 푼도 주지 말고 교회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정직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안타깝게도 아간이나 아나니아나 삽비라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라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용서와 구원의 소망뿐만 아니라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책인 말라기에는 마지막 소망의 메시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를 읽어보면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과 예배는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히 껍데기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하여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량하게 예배를 드렸는지 여실하게 나타납니다.
말라기 1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 더러운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집안에 키우는 짐승 가운데서 눈멀어서 몹쓸 그런 짐승이 있는데 갖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허접한 재물을 그거 하나님께나 갖다 바쳐 라고 했어요. 저는 것, 병든 것, 쓸모없고 가치 없는 짐승은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의 하나로서 떼어버리고 나머지 좋은 물건, 좋은 짐승은 자신들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말라기는요 심각합니다. 백성들 전체가 다 그랬다는 게 문제예요. 제사장들이 제물로 가져온 짐승이 눈멀고 병들고 저는 거 분간할 줄 모릅니까? 근데 제사장이 괜찮아, 오케이,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갖다 버릴 만한 허접한 거 드려도 받아줄게. 제사장들도 잘못이에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몰랐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그렇게 병들고 더럽고 갖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허접한 재물을 갖다 드리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지도자들이 아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럴 수도 있지.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우리 모두 다 하는데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집에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재물을 보니 정말 볼품없는 것을 예물이라고 갖다 드려요. 앞집도 뒷집도 우리 집도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은 젤로 거지 같은 거 갖다 바치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될 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총독에게 선물을 할 때에 좋은 것을 드려도 시원찮을 마당에 만일에 이렇게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선물로 주면 받는 사람 기분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의 말씀은 7절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가 온전한 11조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께 정성 다해 힘을 다해 헌금하는 것을 다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저는 그래서 진실한 헌금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까울 정도로 손이 떨릴 정도로 이거 드리고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는가. 한 달에 일정한 수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1조를 떼고 감사헌금을 떼고 주정헌금을 떼고 뭐 건축헌금을 떼고 뭐 교육부 지원하는 비전헌금을 떼고 다 떼고 나면은 정말 우리는 한 달 동안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벌벌 떨릴 정도가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은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뛰어가시기 위해서 헌금하라고 하신 게 아니죠. 합당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도둑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지 않는지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라기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이 소망의 말씀으로 끝맺음을 해서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망의 말씀으로 끝맺음하기를 원합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 어느 한 부분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에게만 적용하십시오. 나는 아간의 죄를 짓지 아니하였는지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아간과 다를 바 없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려고 몸부림쳐야 그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에도 땅을 가졌을 때도 네 재산이고 땅을 팔았어도 너의 돈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왜 다 드리는 것처럼 자랑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 이름 높이면서 주목받으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역시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말라기의 시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온 백성들이 똑같이 오염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시대라면 이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 위해서 나부터라도 온전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작정하실 때에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와 거기에 더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까지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